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애들이 요새는 조금 바빠서 조금 못하는데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기 전 유치원 막 이제 프리K 막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애들을 학교에 이렇게 데리러 가고 또 픽업하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 선생님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좀 이제 애들이 잘 지냈나 궁금하기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꼬맹이를 보내놨는데 하루 종일 생각났다고. 저도 똑같았어요. 이 꼬맹이들이 가서 말썽을 피지는 않을까, 난리를 치진 않을까, 혹은 뭐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들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우르르 엄마 아빠들이 모여갖고 잘했어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웬만한 문제를 안 일으키면 잘했어요 그러고 오늘 잘했어요, they did really good today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진짜 간단한 말인데 그 한마디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른 칭찬들보다도 이제 우리 애들 보고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They were smart today. They are smart. My kid is smart.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라는 그런 칭찬이 이제 되게 막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스마트함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숨겨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스마트하다, 아니면 혹은 지혜롭다, 와이스하다라는 그런 평가는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칭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성서에서도 지혜를, 특히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잠언 4장 7절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될 것이 돈도 아니고 뭐 건강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주체적으로 지혜를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세요? 뭔가요?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하죠. 역시 여기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성경 얘기 집사님한테 다 아십니다. 다니엘을 사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딱 막아서 이제 다니엘이 멀쩡하게 저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상황 좀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뭔지 혹시 아시죠? 요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다니엘이 잘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그거였어요.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꿈 막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면, 이제 저 봐도 돼요? 이제 저 봐도 돼요. 지혜로운 다니엘이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하냐면 8절에서처럼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오니. 나아가서 뭘 먹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풀만 먹겠대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풀만 먹겠대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게 좀 그렇죠. 이제 과연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뭐 고기도 있고 영양적으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잘 균형 잡힌 식단을 안 먹고 나는 풀떼기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왜 웃죠? 저도 좀 이거 보고
잘못된 거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풀만 먹어요? 고기도 먹어야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결정이에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양학적인 측면이에요. 여기 영양 관심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나는 풀만 먹겠다. 난 베지테리안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클레임한 거예요. I'm going to be a vegetarian.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아니 물론 뭐 디톡스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냐 이 채식이라고 하면 단지 풀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잘 차려진 정말 좋은 것에 완전 반대 방향에 있는 거 제일 푸어한 음식을 지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더 건강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문제가 있는 겉으로 볼 때 얘기예요. 이 두 번째 다니엘의 결정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이라고 하면 이 목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 표현이 그래요.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왕인데 그 왕이 지금 다니엘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거를 no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이제는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 사람 이제 상황을 이제 매니지하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제가 해놨나요? 10절은 없나요? 여기 그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먹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머리라고 정말 히브리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위험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나 죽을 수 있어. 왜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결정이죠. 세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결심은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걷어차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당시에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멸망시킨 나라에 그 종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지금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줘갖고 이 푸드 먹어라고 해주는 건데 나는 그거를 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접을 그런 유혹을 이렇게 거절한 결정이에요. 사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다니엘의 결정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를 잃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겠다라는 의지로 이런 결정을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8절을 한번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기서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묻어갖고 더럽힌다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관철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을 선택한 거예요. 멋있죠? 이야, 다니엘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멋있어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 결심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있었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집도 잃고 내 가족도 잃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잃고 그리고 나는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데 보면은 무슨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버렸을 거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결심이 가진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 이거 할래요 그랬을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인데도 왕이 선택하고 키워하시고 싶어 할 만큼의 인재였어요. 머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매우 매우 뛰어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정말 있었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결정이 가진 결함들을 잘 알고 한 결정이에요. 몰라서 무식해서 한 게 아니라 다 알고도 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난색을 표할 때 한번 10일 동안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는 본인 자신도 내 결정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자신의 결정의 한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결정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서 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머리로 납득이 갔으면 안 했겠죠. 이 결정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을 근거로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붙든 하나님을 다니엘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빈약한 식단을 했는데 풀떼기만 이렇게 막 먹었는데 좋은 식단을 먹은 그 친구들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과연 다니엘에게 있었던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는 말이죠. 명석한 두뇌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동원해서 가장 최고의 답을 찾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먼저 지혜는 말이죠. 유혹,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죠. 혹은 위기, 날 어렵게 하는 것들. 불평할 때도 있고 또 불신, 하나님 계세요? 이런 얘기 있고 불확실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편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거나 이것에 휘둘린 결정이나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아가 지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사례처럼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어,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 상황을 비집고 하나님께서 넣어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어지는 마음을 붙잡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까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직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막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었던 한 교수님께서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 앞에서 모아놓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머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처럼 제가 아멘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막 자기 학부 공부도 다 했고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시기거든요. 20대가 그렇잖아요. 20대가 그런 시기인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니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칭찬이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게 지혜더라고요. 제가 머리로 해결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순간들이 더 은혜로웠고 더 기억에 남고 더 저한테 맞는, 그러니까 저에게 맞춤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옵션이 아니라 맨날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 뭐 계획, 플랜 B, C 이거를 잡아야 했다고 인생이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풀염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결국 나를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씩 들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갖고 계신다며, 근데 나는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질문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대답을 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커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요 지금도 사랑의 마음, 경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겸손의 마음, 확신의 마음 혹은 내려놓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모처럼 다니엘처럼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